반갑습니다. 댁에서 밴드로 보시는 분들도 모두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우리 교도님 마음속에 왜 부처님 오신 날, 서가모니 부처님 오신 날을 기리는지 이게 의문이 되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4가지 서원, 사홍서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로 생각을 했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은 우리 원불교의 사축 이제 중에서 사축에 해당이 됩니다. 대종사님께서 서가모니 부처님을 연원불로 정하시고 직접 배우지는 않으셨지만은 내가 발심한 동기로부터 도 얻은 경로를 돌아볼 때 부처님과 부합되는 바가 많도다 이렇게 하시고, 부처님은 성인 중에서도 성인이다, 성중성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는 직접 불교를 연원으로 해서 대각을 하신 것은 아니지만은 이 교법을 펴실 때에 조선 불교의 혁신론이라는 책도 펴내시고 과거 불교의 폐단을 고쳐서 새롭게 새 불법인 원불교를 내시게 되셨습니다. 그 이후 원불교라는 교명을 정할 때 사람들이 그냥 불교로 가지 뭐하러 원불교라고 하냐 그런 질문을 많이 하셨을 때 정산용사님께서 원이라는 것은 진리를 말하는 거고 불이라는 것은 깨닫는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진리를 깨닫는 종교가 원불교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성현들이 많이 있고 또 모든 종교에서 위대한 성자들이 계시지만은 그 중에서 우리 대종사님은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성인 중에서도 성인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불법은 무상대도라 그러셨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유의해 봐야 될 점이 있는데, 불교하고 불법이 같을까요? 네, 종교를 구성하는 요소 중에서 종교의 교조, 교리, 제도와 조직 이 3가지가 있다고 본다면은 불법은 뭐에 해당이 되죠? 3가지 중에서 교리에 해당이 되겠죠. 그런데 불교라고 하면 뭐예요? 제도와 조직이 포함된 그거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차이가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불교의 중심이라고 하는 분들은 이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대한불교 조계종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숫자를 보자면은 조계종, 대한불교 조계종 말고 다른 많이 있습니다. 다른 불교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창종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법륜 스님이 굉장히 유명하신데 법륜 스님은 조계종 스님이 아니에요. 정토회라는 한 종단을 만들어서 당신이 그 중에서 이제 법륜 스님이 정토회의 종정인 셈이지 말하자면 이렇게 되어 있는 구조예요. 그리고 어느 날 A라는 스님이 명진 스님이 말하자면 조계종에서 이렇게 탈계 되신 거잖아요. 그렇게 내쫓겨졌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명진 스님이 한 종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강릉에 있는 우인훈련원에 가면은 우인훈련원 밑에 바로 밑에 조그마한 절이 있거든요. 거기는 매일 빗자루로 마당을 쓰는 게 중요한 그런 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 마당 썰어놓은 데를 한번 싹 갔다 오니까 발자국이 났잖아요. 바로 나와서 또 비질을 하는 거예요. 빗자루 자국이 나라고. 그래서 세상에 빗자루 자국이 뭐가 중요하다고, 무엇이 중요한디 그런 영화 대사가 있잖아요. 근데 빗자루 자국을 꼭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들어갈 때 법당에 들어갈 때 한번 내고 나올 때 또 내고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는 새 종인데 거기가 말하자면은 그 종의 본부래요. 새로 생긴 종에. 그래서 참 쉽게 종이 만들어지기도 하는데 우리 대종사님께서
불법을 숭상하신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그렇게 빗자루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불교 교단을 말하는 게 아니고 부처님의 불법, 진리를 밝히신 그 불법을 중요하게 생각하셔가지고 그 불법을 드러내고 불법을 신앙에서 우리들이 직접 생활에 도움이 되게 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오신 날도 이제 초파일이라고 해서 불교에서도 길이지만 우리도 대종사님께서 연원불로 받드시고 성중성이라고 말씀하신 그 성자를 모시고 받드는 그런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마음에 우리는 불교도 아닌데 왜 부처님 오신 날 등을 달아,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금방 제가 말씀드린 그 취지를 이해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서원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목적지라고 볼 수 있어요. 목적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목적이 있죠.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은 교당에 가야지 이렇게 생각했다면 교당이라는 목적지가 확실하죠. 그래서 자가용을 타든지 지하철을 타든지 버스를 타든지 걸어오든지 확실하게 목적지에 도착할 것을 계획하고 출발을 하죠. 시간도 거기에 맞춰서 출발을 하시게 됩니다. 그런다면 정확하게 도착이 되죠. 왜냐하면 늘 해봤기 때문에 오늘은 비가 오니까 한 5분 정도 시간이 더 걸리겠네, 이렇게 하면서 5분 일찍 출발을 한다든지 이런 계획이 가능해요, 우리들에게.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딱 이제 오시게 되고, 오늘은 비가 너무 오니까 집에서 법회를 봐야지, 그렇게 하면 그 목적지가 이제 집이 탁 되는 거죠. 그것이 정해지는 것, 그것이 서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원. 그래서 우리들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다 목적지가 확실히 있는데 여기서 서원이라고 말하는 것은 나 자신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과 이 전체 온 생명을 다 위하는 그 무엇을, 거기에 관한 목적을 서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는 그 서원 중에 개인적인 서원, 이기적인 자기 영달이나 일신의 안락을 구하는 그런 서원이 있고, 가정적인 서원, 거의 대부분이 기도를 하실 때 우리 가족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하시죠. 그리고 이제 그 등표에도 제가 예를 들어서 가족 중에 민성효는 시험에 합격, 또 민현주는 그 건강이 좋아지게 하는 거, 그런 걸 써라고 돼 있잖아요. 그것은 한번 자기가 가족들을 챙겨보는 거죠. 이 친구는 소원이 뭘까? 뭘 바라고 싶을까 생각해 보면서 적는 거죠. 그러면서 한 번 더 챙기는 그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국가적인 서원이라는 것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어떤 국가가 되고 우리나라가 더 발전해서 우리나라의 국민들이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돕는 그런 것이 서원이 되겠습니다. 정치인들이 자기의 표를 위해서 한다면 그것은 이기적인 원이 되겠죠. 그런데 정말 자네가 나가서, 그러면 자네가 나가면 우리나라가 좋아질 거네,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마음이라면 그것은 국가를 위한 서원이 될 것입니다. 세계적인 서원은 국가를 초월해서 일본이 방사선 오염수를 바다에다 방류를 한다는데 이거는 우리가 생선을 앞으로 못 먹게 되는 일이 생길 거다, 이런 걸 걱정해서 지금 우리 그 청운회에서 서명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몇 분이나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가실 때 다 해주시면은 방류하는 데에 우리는 반대한다, 그런 의지 표현을 하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대종사님께서는 작은 욕심을 큰 서원으로 돌려 키우라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내가 지금 요만한 그런 서원을 가졌다면 조금 더 크게 그렇게 해야 되겠죠. 어떤 사람이 법륜 스님한테 질문을 하면서 왜 부처님은
엄청나게 자비로운데 저는 왜 이렇게 속이 좁을까요?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법륜 스님 대답이 뭘까요? 당신은 비교할 때를 비교를 하시오. 예를 들면은 내가 가진 것이 10인데 한 20 이렇게 된다면은 그것은 이제 노력해 볼 만한 건데, 내가 가진 것이 10인데 만, 천만 이렇게 되는 거하고 비교를 하면은 아무 해볼 요량이 안 나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은 비교할 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이런 답변을 하셨는데, 아이 참 답변이 좋다. 그 질문한 사람이 약간 부끄러움을 느낄 수 있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작은 욕심을 큰 서원으로 돌려 키우라 하셨습니다. 그것이 사자나 범을 잡으러 나선 포수가 토끼나 꿩을 보고 총을 쏘지 않는 것과 같는 거라고 볼 수 있겠지요. 사홍서원에서 이제 우리 교도님들은 다 서원을 가지고 계실 건데,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일단 서원의 종류가 개인, 가족, 국가, 세계 중에서 한 4단계 정도에 아직은 못 미치지만 그렇게 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시죠? 나는 아직 가정에서 조금 못 벗어났나?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제 3단계로 가시는 중이고, 가족은 나는 초월했어. 우리 가족도 있지만 애쓰는 옆집 사람이 더 마음이 쓰이네. 그렇게 한다면 그 사람은 가족주의를 초월한 단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자기의 정도가 어디까지 왔나, 그것은 자기가 제일 잘 알아요. 사람들이 남이 나를 보고 너 참 잘한다 그러면 기분이 막 좋아합니다. 그런데 너 왜 그래? 그것도 못해? 이렇게 하면 기분이 나쁘죠. 그런데 너 잘해. 너 그림 너무 잘 그리는구나. 우리 호사님이 그림 잘 그려갖고 이렇게 훌륭하게 전시해놨는데 그림 너무 잘 그리네. 그럼 기분이 좋죠.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아이고 그게 또 뭐 그림이라고? 이렇게 한다면 기분이 나빠요. 그러면은 먼저 한 사람하고 뒤에 한 사람 말에 의해서 그림이 달라지나요? 안 달라져요. 전혀 안 달라지죠. 그런데 우리 마음은 칭찬을 하면 기분이 좋고 비난을 하면 기분이 나쁘고, 그래서 남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왔다 갔다 하면서 지옥과 천당을 오가고 있는 중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무엇이 나를 기쁘게 하고 무엇이 나를 힘들게 하냐 하면은 나에 대한 평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 내가 나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정말 나는 이 정도가 부족해, 나는 조금 더 잘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하는 그렇게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것이지, 남이 나를 칭찬하거나 비난하거나 그것은 나한테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 물론 남이 나한테 충고를 한다면은 내가 무엇을 고칠까? 그 고칠 점을 찾아서 해보는 것은 필요하죠. 그렇지만 남의 말에 일희일비할 필요는 전혀 없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 서원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왜 서원을 강조할까 할 때 서원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겠죠. 왜 서원이 중요할까요? 첫 번째는 서원은 어떤 어려움이라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어제가 스승의 날이었는데 기사에 보니까 젊은 선생님이에요. 선생님은 젊은데 학생들이 연세가 많아요. 그러니까 늦게 추우시면 끄시면 됩니다. 거기 꺼드렸어요. 늦게 공부를 하느라고 만학도들이 있잖아요. 학생은 할머니들이에요. 할머니인데 선생님은 아마 그 젊은 한 30대나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생겼는데 스승의 날이라고 그 나이 드는 학생들이 젊은 선생님한테 꽃을 드리는 것을 봤습니다. 그 어른들이 여러 가지 굴곡을 겪으면서 인생을 살아오셨을 텐데 지금 와서 늦게 공부를 하는 거, 예를 들어서 공부를 안 한다 그래서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그 연세에 70 거의 되셨더라고요.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어. 그죠? 공부 안 한다고 누가 뭐라고 할 것이며, 가방끈이 짧다고 해서 뭐 취직을 할 것이며 뭐 할 것이며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부를 하는 이유는 그분들이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받은 서름이라든지, 나도 정말 공부를 해보고 싶어. 제가 어릴 때 들으니까 그 노래 중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제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하도 어릴 때라, 옆집에 머시기는 책가방을 싸서 학교 가라 하는데 나는 학교를 갈 수 없다, 그런 노래가 있었어요. 그 노래를 생각할 때 그 만학도인 분들은 그렇게 공부하고 싶은데 못한 분들이었겠죠. 그런데 지금이라도 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기쁘냐 하면서 그냥 너무 행복한 그런 생활을 하시는 거죠. 그 칠곡 할머니체, 글씨체가 생겼더라고요. 그것은 그 어른들이 늦게 한글을 깨쳐가지고 글을 쓰기 때문에 글씨가 삐뚤빼뚤하겠죠. 그것을 글씨체로 만들어가지고 칠곡 할머니체 이런 것이 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있으면은 그것이 나이에는 관계없이 언제든지 할 수 있고, 또 하면은 그 원을 이루면 기쁨이 차오르죠. 정말 기쁩니다. 제가 이제 생각할 때 누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것을 해서 자기가 행복하거든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호사님한테 제가 그림 좀 그리세요 이렇게 하면은 한 개 그리는데도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괴로워서 못할 거예요. 근데 많은 그림을 그리면서도 본인이 좋으니까 좋지요. 괴로운데 억지로 하신 거 아니죠. 그러면은 그림을 그리면서도 즐겁고, 또 다른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그것도 즐겁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이 있고 즐거우면 그 원을 이룰 수 있고 계속 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서원이 있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라도 극복하고 해나갈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서원은 방향을 정해주기 때문이죠. 방향. 나는 무엇을 할지. 요즘 그 손자 손녀들한테 물어보세요. 너 뭐 할래?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는 애들이 많냐면 몰라요.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해야죠. 우리 유치원 애들한테 물어보면은 잘 몰라요. 뭘 해야 될지 몰라요. 아직 안 정해졌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꼬마들인데. 뭐 어릴 때 소방관이요, 경찰관이요 이렇게 말하는 아이들은 그래도 좀 적극적인 애들이고, 좀 범생이 같은 그런 친구들은 몰라요.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학교도 가고, 엄마가 시키는 대로 직업도 갖고, 엄마가 시키는 대로 결혼도 하고,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많다는 거죠. 그것은 자기 방향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해서 의사가 된들 판사가 된들 별로 본인은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방향로, 나 자신의 서원, 그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홍서원을 그래서 서원이 중요한데, 이 사홍서원 중에서 제일 첫 번째가 중생무변 서원도 그랬죠. 중생이 그냥 변이라는 것은 한량이 없는데 그 중생을 다 내가 제도하겠다. 이 도자는 건넬 도자, 제도할 도자, 이런 법도 도자, 그렇게 해당이 됩니다. 제가 도타운인데 이 도자예요. 이 도자. 사람들이 길 도자로 잘못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 건넬 도자입니다. 중생이 한이 없지만은 그 중생을 다 제도하겠다. 부처님은 그런 원을 세우셨죠. 우리 교도님들도 아마 그런 원을 세우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 큰 원을 부처님이 세우셔도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언제 잘 안 될까요? 부처님이 아무리 큰 원을 세워서 내가 이 세상의 모든 중생을 다 제도하리라 해도 부처님께서도 이런 것은 잘 안 되더라 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죠?
인연 없는 중생은 제도할 수 없다 그랬어요. 인연 없는 중생은 제도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며칠 전에 정업 어머니는 항마이가 되신 정업 교도님이신데 그 따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그때 저녁에 처음으로 저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 따님의 전화 통화는 한 2시간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 어머니와의 갈등, 이모와의 갈등, 형제들의 갈등, 어머니가 어떻게 돌아가셨고 자기는 어떻게 살고 그거를 저하고 처음 통화를 했는데 다 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밤도 깊고 오래돼서 조금 이제 정리를 하려고 이렇게 해도 계속 하세요. 그런데 그분이 어제 오셨어요. 어제 오셔가 그날 통화하면서 제가 이분은 마음속에 원망심이 엄청 많아요. 친엄마한테도 그렇게 원망심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어머니 아버지가 꿈에 나왔으니까 정업교당에서 천도제를 모시라고 했대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정업까지 자기가 갈 수가 없으니까 여기 가까운 데를 알려달랬더니 우리 교당을 알려줬답니다. 그래서 전화를 한 것인데 이제 이야기를 다 들어보니까 그분이 어머니를 진정으로 생각해서 천도제를 지내드리기는 쉽지 않겠다. 제가 그런 결론이 났어요. 너무 지금 마음은 아니에요. 나중에는 몰라도. 그래서 그 꿈에 꼭 나온다고 나쁜 것은 아닙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 어머니를 위해서 정성을 들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천도제는 49제를 모시는데 보통 자기는 올 수가 없대요. 그런다면은 천도제 지내도 큰 효과를 못 보니까 그냥 그 어머니 아버지께서 따님께 이제 꿈에 보인 것은 따님이 부모님을 막 생각하니까 그리 된 것 같으니까 꼭 천도제 안 지내셔도 된다고 마음을 편하게 가지시라고 그랬더니 어제 오셔갖고 자기가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편했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손님이 2분이 와 계셨는데 그분이 한 2시간짜리를 시작하는 거예요. 2시간짜리 이상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나가서 누구를 만났는데 어쩌고 저쩌고 해갖고 계속 가지가 늘어나서 그러면은 어제는 30분 정도 하고 갔어요. 제가 이제 시간이 좀 없다는 걸 해서 빨리 가시게 해드린 그런 셈인데 어쨌든 간에 자기는 원불교에 올 생각은 없고 딸이 천주교래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교도님들이 부모님을 위해서 등을 켜드리라고 하니까 등값만 내고 이제 가신 거예요. 천도제는 그냥 제가 권하지 않았어요. 굳이 권하지 않았어. 다른 분들 같으면은 교화도 해야 되겠고 천도도 꼭 드려야 되겠고 해서 권하는데 어제는 이분은 안 권하는 게 낫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권하지를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어떤 사람을 만나가지고 천도제나 이런 걸 안 권하고 안 해도 되겠어요 이렇게 한 건 처음인 것 같아요. 말하자면 그분은 저한테서 약간 손절된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참 내가 이런 마음을 다 가졌네. 저는 교화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누군가를 그냥 안 지내도 괜찮습니다 이런 말 안 하는데 그분한테는 만약에 천도제를 모시게 되면 거의 끝날 때까지 제가 좀 이제 시간을 많이 들여야 되는 그런 형편이고 그렇더라도 교당에 올 마음이 전혀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됐는데 중생이 인연이 없으면 아무리 능력이 뛰어난 부처님이라도 제도할 수 없다 그러셨는데 그 인연이 없다는 게 이런 건가 하는 생각을 그분에게서 느꼈어요.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인연 없는 중생들이 많아요. 세상에 많은데 그분들도 어느 때든지 인연이 생길 것이고 인연을 찾아갈 거예요. 그때 우리가 잠깐 이렇게 살짝이라도 손을 잡아주면은 그분들에게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직접 찾아오기까지 했는데도 그냥 내가 마음을 거뒀다 이런 건 참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가 우물로 들어가요. 그런다면은 그걸 안 말릴 사람이 아무도 없죠. 중생이 지옥불로 들어간다면 그것을 그냥 보고 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죠. 그것이 성자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모든 중생을 제도해 주기를 바라는 것, 제도하려고 하는 것이 중생무변서원단, 그것이 중생무변서원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부처님의 대자 대비는 태양보다 다숩다 하는 말이 불지품에 나오죠. 그래서 큰 산, 큰 바다에는 수많은 짐승과 물고기들이 살고 있고 그 속에 살고 있는 것들을 부처님의 대자 대비로 다 이렇게 감싸 안는다 그러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연 없는 중생은 제도할 수 없다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 인연 없는 중생에 해당이 된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겠다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두 번째는 번뇌무진서원단. 번뇌는 한이 없죠. 한이 없어. 다 할 진짜인데 한이 없는데 우리가 그 하루에 5만 가지 생각을 한다 그러잖아요. 아유, 5만 가지 생각을 다 하네. 이렇게 말하는데 그 5만 가지 생각 중에 쓸만한 생각은 몇 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해도 되는 생각을 많이 한다는데 그 안 해도 될 생각들이 다 번뇌라고 볼 수 있겠죠.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를 계속 하는 분이 있어요. 아마 하루에 10번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랬는데 제가 이제 약간 거기도 약간 조절이 들어갔어요. 조절이 들어갔더니 그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은 전화를 하고서는 제가 받기 전에 끊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하니까 약간 이거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들다가 가끔 받는 걸로 그렇게 그분을 조절하고 있는 중입니다. 가끔 받는 걸로. 그래서 그분은 완전히 이렇게 끊으면 안 되는 분이기 때문에 유지는 하되 조절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들에게는 다생금내의 습관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 그런데 그것이 정말 지난번에 나누어 드린 떼비누로 그냥 몸을 싹 씻으면은 개운하듯이 그렇게 되면 좋겠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우리 에어컨은 정말 10년 묵은 때를 확 씻었어요. 정말 너무 제가 기분이 상쾌하고 시원하더라고요. 그것이 그 때가 번뇌라면 번뇌무진서원단이 된 셈이에요. 그 때가 번뇌라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번뇌들도 그와 같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원경이나 호수나 아직 어리지만은 저 친구들도 생각이 많아요. 이 다음에는 뭐 벌어먹고 살까? 세상이 어렵다는데 내가 어른이 돼도 세상이 잘 유지될래나? 5만 가지 걱정이 많이 있죠. 걱정해요? 네, 한다고 합니다. 홍진수님이 원경이하고 호수를 위해서 박수를 쳐드리세요. 감사.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이니까 박수값을 해야 돼요. 세 번째는 법문무량 서원학이다 그랬습니다. 모든 성현들이 법을 내셨죠. 예수님의 사랑이나 부처님의 자비나 공자의 인이나 우리 대종사님의 은혜나 모든 성자들이 법을 많이 내셨어요. 그 법이 너무 많아.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불교의 바다에 빠지는 거래요. 지난번에 우리 교당에 온 그 노봉식 씨 같은 경우도 빠지지는 않았지만은 이제 약간 그 바다까지 못 갔고 강 정도 간 것 같은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가지고 그분은 서원이 확실하지 않아가지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면서 막 궁금한 것만 너무 많아요. 이것도 궁금하고 저것도 궁금하고 그래서 계속 물어보고 있는 중인데 궁금해야 공부가 되는 건 맞아요. 학생들이 학교에서 선생님을 싫어하면 절대로 성적이 잘 안 나옵니다. 만약에 그 손녀들이 공부를 잘 해보기로 마음을 먹는다면 선생님을 좋아하는 게 1번이에요. 그 선생님이 못났던 어쨌든 그거하고 관계없어요. 옛날 교도님들이
자기 교무님이 엄청 못생기고 그랬는데도 우리 교무님이 세상에서 제일 예쁘다 이렇게 하시거든요. 우리 여타원님 같이 이런 연세 드신 어르신들 그렇게 하세요. 요새 사람들은 조금 약간 약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는데 왜 그런가 그걸 보면은 그 교무님이 우리 선생님인 거예요. 옛날에는 교무 선생님이라 그랬잖아요. 우리 선생님이야.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이 최고야. 어딜 가든지 우리 선생님이 최고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정말 대종사님께서 코가 삐뚤어져도 이 법문에 들어온 사람은 사랑하신다. 소중하다 그러셨다는데 그와 같습니다. 법문이 너무 많지만은 그 법문을 우리가 다 배우기를 해야 되는데 이걸 다 배우려니까 언제 다 배워요? 언제 다 배워? 그죠?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는 어떻게 하라 그러셨어요? 법문이 많은 것을 어떻게 해결하라 그러셨어요? 가서 책을 다 읽으라 이러셨어요? 이 정전을 주로 공부를 하고 다른 것은 참고로 활용해라 그러셨어요. 참고로. 그러니까 불교의 바다에 빠지지 말고 우리가 건질 것은 그냥 아무리 법문이 많아도 그 법문이 많다고 해서 진리가 여러 개인 건 아니잖아요. 진리는 그냥 탁 있는 거죠. 탁 있는 건데 그것을 표현하는 수단, 표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팔만장경이 생겨난 거죠. 그 가운데 우리가 제일 간단하게 말하면은 이론상이에요. 이론상.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을 두 마디로 하면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이다 이렇게 할 수 있고 그것을 조금 더 세분해서 말하자면 사은사요 삼학팔조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방법이 일상수행의요법과 훈련법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법문이 많아서 그 법문을 배워야겠는데 오늘부터 책을 몽땅 쌓아놓고 공부를 하자 이렇게 해서는 해결이 절대로 안 되는 거죠. 성현들이 내주신 법문이 그 법문이 요지가 딱 있잖아요. 그 요지만 딱 잡고 그것만 공부를 하면 돼요. 그것을 하기에 우리 원불교가 너무 잘 돼 있는 거죠. 정전을 탁 보고 정전을 빨리 읽는 방법은 굉장히 좋은 방법이 있어요. 혹시 아세요? 홍진수님 알아요?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면은 정전 108배 그거를 하면요. 한 권을 탁 읽은 것이 돼요. 제일 앞에부터 법이 든 것까지. 그러니까 매일 30분 걸리거든요. 그게. 매일 절하기가 힘들면 앉아서 듣기만 해도 되죠. 그러면은 정전을 한 번 탁 읽은 것이 돼요. 매일 한 번 읽으면은 분명히 변화가 오겠죠. 그것을 만약에 우리 교도님들이 여타원님이나 우리 해타원님이나 다들 오래되신 분들은 50년 넘게 다니셨죠. 매일 한 번 했다면 그걸 50년 곱하기 365 얼마예요? 그렇게 다 되겠죠. 그러니까 도사가 됐을 거예요. 지금 살 날이 한 100살까지 산다면 4, 50년, 30년 이렇게 남았잖아요. 그때 그걸 계속 듣기만 해도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다면은 정말 그 팔만장경을 읽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진리를 깨치고 싶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그것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문을 꼭 배워야 되겠다 하는 그런 서원이 확실하다면은 배워질 겁니다. 이제 이런 것도 방법인 것 같아요. 호사님 같이 법문을 그림으로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더 이해가 빠르죠. 글씨로 되어 있는 것보다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 건 더 이해가 빨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효과도 좋고 본인의 경우에도 이 법문을 이렇게 그려볼까 저렇게 그려볼까 연말을 하면서 공부가 되겠죠. 그래서 저는 호사님이 화가로서 훌륭하다 이런 것보다도 공부인으로서 참 멋지다 이렇게 칭찬을 해드리고 싶어요. 불도 무상 서원성. 불도가 미가 한량이 없지만은 그것을 꼭 이루겠다.
예를 들면 우리가 여기서 해당되는 거는 우리 정전에서 어디에 해당이 될까요? 불도 무상 서원 성일 때 정전 어디에 해당이 될까요? 이거는 현중님 정전 어디에 해당이 돼요? 요새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게 윤향재님이에요. 그 공부담 보시면 알겠지만 열심히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 남편은 어떤가 모르겠어요. 그 남편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네, 불도 무상 할 때 이 우리 정전 햇사님 어디인 것 같아요? 우리는 법의 등급에서 대강 열애위가 되겠죠. 불도 무상 제일 위가 대강 열애위예요. 그러니까 불도 무상 서원 성할 때 우리가 이 서원은 대각 열애위가 되겠다는 서원을 세우는 거죠. 뭐 이제 아까 그 법륜스님한테 질문한 사람이 자기는 요만한데 부처님은 대자대비더라 그렇게 비교하는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사다리가 탁탁탁 돼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급, 특신급, 상정급 이렇게 착착 올라가게 되기 때문에 지금 계속 올라가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은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은 언젠가는 되는 거죠. 정산 종사님께서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이 법으로 부처되는 것은 확신한다 그러셨거든요. 네. 사홍서원이 정말 우리에게 소중한 것인데 이 소중한 것을 잘 이룰 수 있는 그런 올해 부처님 오신 날 즈음에 꼭 이 다짐을 더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 없는 중생을 다 건지고 끝없는 번뇌는 다 끊고 한 없는 법문은 다 배우고 위 없는 불도를 다 이루게까지 서원하고 또 서원하고 공부하고 또 공부를 해봅시다. 그 공부를 하는 데에 천숙에 4가지가 더 있다 이렇게 한 것은 사실은 그 공부가 어디에 있냐면 다 내 마음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 속의 중생을 먼저 제도하고 내 마음 속의 번뇌를 먼저 끊고 내 마음 속의 법문을 먼저 배우고 내 마음 속의 불도를 이루기를 맹세코 해야겠다. 그냥 우리가 뭘 할 때 꼭 해야 돼 할 때 맹세를 한다 그러잖아요. 그냥 해야 돼 이게 아니고 꼭 해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올해 부처님 오신 날을 즈음해서 우리가 사홍서원을 나는 꼭 이루어 보겠다 하는 그런 서원을 세우시고 그와 같은 공부를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